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 고백의 찬양.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은혜임을 믿습니다. 라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고 이 시간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본문으로 최후 승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아사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 아사랴가 교만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최후의 패배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최후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이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에 대해 살피면서 그들이 주는 교훈을 전하고 들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최후 승리하는 자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교만이 행하는 자의 최후를 살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를 말합니다. 이들의 끝에는 승리가 없게 됩니다. 최후 승리하려면 교만은 해결해야 됩니다. 최후 승리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최후 승리 얻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남유다의 왕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아사랴는 다른 이름 우시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우시야, 이 아사랴는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나누었듯이 요아스는 악녀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생존하여 다윗의 왕통을 이은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와서 다윗의 왕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고모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주어 생존하게 하였습니다. 그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워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의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그의 아들 아마샤는 왕이 되어 심을 키운 후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 죽여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에돔을 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등 큰 힘을 발하게 됩니다. 자신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게 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며 도발하였습니다. 그때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생겼을 때 그는 그의 내면에 깊이 감추어졌던 울분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에돔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잔혹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도발하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감정대로 행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야훼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과 기물을 다 탈취당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은 아마샤 그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얻었을 때 그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마샤가 힘을 얻었을 때 교만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한번 붙어보자 하고 도발하였을 때 요아스는 내가 에돔과 한번 싸워 이겼다고 교만해졌구나. 그렇게 교만히 행하여 화를 자초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승리의 영광이나 누리면서 쉬거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패하고 사로잡히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벽이 다 헐리고 소중히 여기던 보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모가 되어 붙들려 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가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가 참을 수 없는 치욕을 겪게 된 것은 모두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 후 아마샤 그의 아나무인적인 교만은 백성들의 반역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아마샤는 반역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모두 교만에 의한 것입니다. 측근들이 보아도 그가 교만합니다. 이들이 왕의 자질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백성들이 저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아나무인격으로 행하였으면 신하가 백성이 왕을 죽였겠습니까? 교만한 왕은 백성들이 두고 보지 않습니다. 교만한 왕의 최후는 백성들 차지입니다. 자, 아마샤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역시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이 그의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어떻게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이렇게 3대에 걸쳐 저들이 교만합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읽힙니다. 아마샤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로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샤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행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아들 아사랴까지 모두 동일하게 그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처음엔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결국 자기 맘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보니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끝을 좋지 않게 하였습니다. 교만은 끝을 좋지 않게 합니다. 이들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의 말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이들의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세가 어떻고 백성들이 어떻고 말해주어도 자신이 볼 때 저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 말을 유념하여 듣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이들에게는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이들은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입니다. 이들에게는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며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면 됩니다. 이들은 그것만 봅니다.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는 안중도 없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역사인식도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 선대에 왕이 사로잡히고 도성이 무너지고 보물들을 다 강탈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갔지만 벌써 그 모든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이제 다시 강하고 부유해졌다고,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제는 떳떳하게 행하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악을 조장합니다. 자, 왕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나병에 걸려 별궁에 거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은 괜찮은 왕인 줄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그 뜻을 달리하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위태하고 백성들이 죄악으로 죽어나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다고 장밋빛 전망만 내놓습니다.
그가 별궁에 거하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별궁에 거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떤 지경에 이른지 모릅니다. 그가 별궁에 거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사랴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에는 왕 아사랴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아사랴는 16세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렸다.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그가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가 나병에 걸려 평생 별궁에 거하였다.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왕자 요담이 나라를 다스렸다. 끝. 그가 무려 52년간 왕이었는데 내용이 딱 1절부터 7절까지 7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가 별궁에서 딴 세계를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나병에 걸려 별궁에 거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병행되는 역대기의 기록은 보다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역대기는 아사랴를 우시아로 기록하였는데 우시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블레셋을 이겨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고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까지 바쳤고 그의 세력은 애굽 변방까지 미쳤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였고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고 또 가축도 많이 길렀고 농사를 좋아해서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고 관리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시아는 군대를 크게 양성하고 온 군대를 위해 방패, 창, 투구, 갑옷, 화, 물매 등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견고히 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보니 우시아, 이 아사랴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부욕케 하였습니다. 그가 나라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영토가 확장되었고 그 철기 무기를 가졌던 그 블레셋 그 영토에 자신의 성읍을 쌓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영토는 그 애굽까지 그 모든 지역을 아우리는 그 먼 곳까지 미쳤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만방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가 바로 우시아, 바로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힘이 강해졌을 때 교만해졌고 교만했을 때 직접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려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 아세라가, 제사장 이름도 아사라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라서 아마 우시아로 표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사라가, 제사장 아세라가 그 일을 제지하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 우시아가 막 화를 발하면서 대노하였죠.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의 나병이 그렇게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랴, 우시아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 52년 통치 중 24년을 별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가 왕위의 절반가량을 딴 세상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자, 사람이 힘이 생기면 복수부터 합니다. 그리고 힘이 생길 때 속박된 그것으로부터 독립하려 듭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완전히 자주적으로 행하길 원하는 겁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사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으로 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히 행하였지만 힘을 갖추는 이들은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하였습니다. 이들이 힘을 갖춘 후에 모두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은 저들을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저들이 최후 패배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끝이 좋으려면
겸손히 행하여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끝을 좋게 합니다. 겸손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최후 승리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하려면 교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만을 해결하는 것은 겸손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갖추어질 때 교만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행하기 위해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처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은 교만이 행치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은 이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흙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원대로 행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최후 승리 얻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땅처럼 흙처럼 낮아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원은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떨치십시오. 겸손을 갖추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의 최후를 말합니다. 이들은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생명 얻으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야훼를 섬긴 일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이들이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멸망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 왕이지만 긴 시간을 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들의 왕권이 곧 소멸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말하기도 힘듭니다. 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읽히니 읽고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들을 설교에서 언급해야 하나 할 정도로 이들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읽게 하셨습니다. 분명 이들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오므리 왕조를 압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그 오므리로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저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실 때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 예후를 세우시고 아합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세우실 때 예후 이후 4대 왕권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가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 스가랴가 나오는데 스가랴는 왕이 되고서 고작 6달 동안 왕노릇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4대 왕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스가랴는 왕권을 쥔 6달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반역하여 스가랴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치욕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스가랴의 행위는 조상들의 행위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조상들의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보니 스가랴의 조상들이 모두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한 행위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행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가단에 제단 세우고 그곳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야훼라고 하면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산당들을 많이 지어놓고 자기 맘대로 그곳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맘대로 일반인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 날짜도 자기 맘대로 다 바꾸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스가랴가 이 여로보암의 행위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섬겼겠죠. 섬기며 그 앞에 분향하며 제사했을 겁니다. 산당에서 또 섬겼을 겁니다. 자기 맘대로 제사장 세웠겠죠. 그리고 절기를 다 바꾸어 섬겼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 6달 동안에. 자, 스가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고작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들의 평가를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다 똑같은 자들인 겁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이나 아들 스가랴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41년 동안 나라의 부흥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여로보암이나 단 6개월을 별 볼 없이 왕노릇하다가 반역의 죽임을 당한 스가랴에 대해서 같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모두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가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워도 또 그가 별별 일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개죽음을 당해도 결국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모두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훌륭한 일을 하건 말건, 그가 부유하게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그가 권력을 누리며 살았건 평생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건, 그가 건강하게 살았건 평생 병으로 골골거리며 살았건, 그가 잘생겼건 추하게 생겼건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혹자는 부조리하게도 보는데 그것은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은 인생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반복하여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입장이나 주장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두 똑같습니다. 저들이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저들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만일 그때 예후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면 저들의 왕권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까지 저들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대대손손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자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면 딱 거기까지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을 행하는 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면 축복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만큼만 축복이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소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부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자녀들이 누리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이 대를 이어 그 축복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스가랴에서 끝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두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조상이 범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41년 동안 나라의 부흥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여로보암이나 단 6개월을 왕노릇하다가 개죽임 당한 스가랴나 같은 인생입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딱 이렇게 두 줄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그 이유는 난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만 발생합니다. 자, 스가랴를 죽인 살롬이 왕이 되었지만 스가랴보다 못한 한 달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된 문하함은 사방을 쳐서 피로 물들이고 그때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하함 역시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동일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이어진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문하함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부자들에게서 은을 강탈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렇죠? 부자 부흥 정책 쓰고 부자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자기 안위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서서히 멸망해 갔던 겁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부하고 뇌물 주는 등 사람에게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것은 잠시 동안 있을 수 있는 일일 뿐입니다. 곧 그 약발은 떨어지고 그때 더 두려운 일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아부와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곧 변하여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강포하고 잔인한 문하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는데 이 부가히야 역시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동일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부가히야는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 뭐냐면 계속 반역이 일어나요. 1년 있다, 2년 있다, 6개월 있다, 반역이 일어나서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베가라는 사람은 근데 좀 길게 다스려요. 2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가 역시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판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쳐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이게 막 계속 쳐 죽이고 왕이 되고 잔혹사, 그 난잡함이 막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아사랴가 이제 우시아로 말해집니다. 나병 환자로 그가 긴 인생을 살았던 그 아사랴, 그의 아들 요담이 나와서 이제 그가 이제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요담 역시 동일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요담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린 다 성경을 외울 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이 다양성을 갖고 많이 다른 삶을 산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모두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생명 얻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가 믿는 자이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자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십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최후 승리 얻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에 이르러야 한다. 겸손한 자가 승리 얻고 승리 얻는데 최후 승리 얻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처럼 낮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 얻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 얻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없는 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있는 자가 구원과 생명 얻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